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첫 번째 12장 가운데 기억나시는 거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죄한 이후에 그 아내를 취하게 되면서 거기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아기를 죽이십니다. 첫 번째 징계였고요. 자, 그게 12장에 나온 내용이고, 두 번째는 어떤 징계로 치십니까? 장자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있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형제간에 있을 수 있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세 번째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2년 후에 죽이고 구슬로 도망갑니다. 죽이고 도망가는 것이죠. 그리고 3년을 그곳에서 지내고 있을 무렵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함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귀한 말씀, 첫 번째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이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리의 아들 요압은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동사를 잘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사 속에 그 문장이 갖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의 첫 절과 두 번째 절을 잘 기억하시고 보십시오.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 속에 그 장이 갖고 있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수리의 아들 요압은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압 그는 수리아의 아들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리아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와 삼촌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요압은 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우리가 말씀을 쭉 보았지만 굉장히 충신이었습니다.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해왔죠. 그런 어떤 일이라도 다윗의 원했던 것을 행했던 바로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말씀을 또 깊이 보면 그의 인물됨은 상당히 정치적이었고 야망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압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았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렇죠.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낸다는 것은 깊은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 그 속내를 알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중해야죠. 그리고 오랫동안 관찰을 해야 합니다. 덤벙덤벙 되면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가 있고 어떤 마음이 그에게 있는지를 잘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깊은 관찰력과 신중함을 가진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다윗의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압살롬이 지금 도망갔습니다. 몇 년 동안 도망가 있죠? 바로 그 앞절에 13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쳐 그술로 간 뒤 그곳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왜 도망갔고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 이거 들어보면 암논 다말 강간 사건이 그리고 압살롬의 장자 살해 사건 등 자녀들 간에 벌어진 비극이 자신의 허물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서 다윗의 마음을 더욱 찌르게 그리고 힘들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품었던 분노가 결국은 암논의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고요. 암논이 저질렀던 죄악 역시
다윗 자신이 지은 죄가 동기가 작용했음을 이 3년의 긴 시간 동안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동안에 아비로서의 용서하지 못할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용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3년 동안 자식을 보지 못하는 아비의 안타까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세월호의 사건 속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자식을 먼저 보내고 가슴에 묻어야 하는 그 심정이 정말 크듯이, 무엇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아픔이듯이 살아있는 자식을 3년 동안 보지 못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떠나간 행동이 자신의 과거의 죄와 허물로 인한 대가의 결과라는 것을 알기에 다윗은 더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고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가족을 살해한 살인범입니다. 압살롬은. 용서하여 불러들이기는 다윗의 의와 체면, 또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더 큰 두려움은 율법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한번 적어보시고요. 집에 가서 오늘 찾아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하에 죽인 것이면 그를 내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치밀한 계획하에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율법과 또 이 범죄함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과, 또 그렇지만 또 아비의 마음으로서 또 그 아들의 잘못된 것이 자기의 과거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다윗의 마음에는 상충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오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한 일이죠. 칭찬할 만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아줬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여기까지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이제 다윗의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주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요압과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을 하버드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명강사, 명교수가 있는데 탈벤 사하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행복이란, 해피니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지고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또 두 명의 더 유명한 강사가 있는데요. 다들 알다시피 그 저스티스, 정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의를 잘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냐면 죽음이라는 단어, 데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강의를 잘하시는 셜리 케이건이라는 세 분이 있는데, 이 세 명 중에 탈벤 사하른 교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분류하냐면 성취주의자, 쾌락주의자, 허무주의자, 행복주의자. 좀 살펴보면요, 성취주의자는 고진감래라는 단어가 딱 어울린 사람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 기억나시죠? 사당오락이라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지는 그 대입시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가 그랬던 그 글귀를 써놓으면서 열심히 자기에게 채찍질하며 공부했던 순간도 있었잖아요. 자, 고진감래, 어떤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행복이 찾아올 거야. 그래서 열심히 진취적으로 그것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성취주의자로 표현하는데요. 또 두 번째는 쾌락주의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지금 먹고 마시고 놀자는 시기죠. 성취주의자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이 쾌락주의자는 지금 그 중독 증세를 가지고면서 현실을 극복하려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허무주의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이 무의미합니다. 허무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바로 이런 증세를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 행복주의자, 최적주의자라고 하죠. 지금 현재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즐겁게 사는 삶, 행복주의자라고 이렇게 네 분류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분류에 속하십니까? 평택오늘교회 새벽교회에 나온 여러분 행복주의자이시죠? 아멘? 이렇게 다들 어떤 면에서 나는 회의주의자 같은 반응이 있으실까요? 축복합니다. 우리 평택오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행복주의자.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가운데 참 행복을 발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주의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취주의자, 오늘 요압은 바로 이 성취주의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성취주의자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성취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성취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과정이 어떻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주위 사람들이 받아야 할 많은 상처와 눈물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고 결과가 좋으면 그 속에서 성취감을 얻고 행복감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죠.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한국 교회가 참 많은, 또 한국 사회가 많은 아픔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데요. 이런 한국 사회의 병폐가 이런 성취주의 지향적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성장 일변도의 모습, 모든 것이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이 어쨌든 다 용서가 되어지는 사건들.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이번 세월호 속에 있잖아요. 구조적인 문제들, 시스템적인 문제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되어버린 이 세상,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많은 사건들이 쏟아지잖아요.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잖아요. 돈으로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수십억 하는 골프채로 그들을 노비하고 또 해경과 또 그 구조작업 업체인 언딘이라는 업체와의 그런 관계 속, 그게 보면 다 밀착 관계 속에 있잖아요. 모든 것이 돈이 지배하고 있는 성취지형적인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취주의적인 사람들의 기질은 굉장히 주도적입니다. 저돌적입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치밀하게 계산하고 밀어붙이죠. 오늘 요압이 그렇습니다. 요압은 왕이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3년 동안 자식을 못 보는 아비의 심정,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수 없는 현실, 이런 가운데 이 압살롬은 잘 관찰하고 잘 보았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보았지만 이 요압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자기가 발견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양 대단한 교만함과 착각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번 우리가 또 말씀을 더 읽어가다 보게 되면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이러한 행동에는 그의 정치적인 또 야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압살롬과 또 그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할 다윗을 대면하게 하고 화해시킴으로 인해서 중간자 역할을 잘 행함으로써 어떤 정치적인 중요한 교두부를 기반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다윗에게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모습을 우리 쭉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계획한 대로 방법대로 실행해 나가죠. 그 실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드구아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동정심을 자아내게 했고 여인은 요압이 시킨 그대로 자신의 임무를 훌륭히 완수했죠.
그런데 이 속에 보면 거짓말로 속였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속였던 것이죠. 오늘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여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판에 나가서 싸웠는데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여종을 상대로 들고 일어나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아라. 그가 죽인 형제를 대신해서 그를 죽이겠다. 그의 씨조차 말려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저들은 제게 남은 여인은 자신의 아들들이 싸워 한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마저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죽이려고 한다고 다윗 왕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짓이죠. 요압이 꾸민 계략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다윗은 경솔하게 또 맹세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왕이 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셔서 복수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을까 두렵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서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가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의 의지를 재차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까지 하는 경솔한 행동을 이루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사건들은 요압의 마음에서 품었던 행동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죠. 쭉 이뤄지고 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교두보를 확보하고 또 자신의 어떤 기반을 잘 다지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다윗의 심정을 또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요압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들을 또 잘 이용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다윗을 이용하는 장면이고 또 자신의 경쟁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하는 모습들이 저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요압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사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가정이야 어떻든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은 주위의 사람들을 불쌍하게 만듭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인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치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윗은 요압의 그런 꾸몄던 계략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앞에서 경솔하게 맹세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누구실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적어놓고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눈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던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환장하겠네.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환장하겠네 하잖아요. 환장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장이 뒤집어 꼬이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볼 때 정말로 애끓는 심정으로 다가가서 그와 함께 환영하셨던 모습이죠. 그의 아픔을 통해서 나의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고 창조하셨을 때 오리지널 디자인을 만들어주고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마음이 예수님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문제 앞에 있을 때 그를 어떻게 이용하고 그를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되는 행동으로 취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들,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모습들, 나의 자녀의 문제도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 속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관계 속에서 내 남편의 문제도 어찌 보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고려치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해나가려는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요압처럼 지질적으로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해결사가 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데 예수님처럼 정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정말로 그의 마음을 다해서 그를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요압은 자신의 정치적인 성공과 어떤 정치적인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나가는 풀어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 우리는 행할 모든 걸 알 수가 없습니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도 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또 우리가 좀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제 기도할